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고 계신가요? 지금 내 옆에,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 에티켓과 청년 공동체 예배 캠페인을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요. 보기에는 참 쉬운 내용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은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예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를 돌아보니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순간순간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당의 예배보다 우리의 예배가 더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예배, 진짜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는 나의 공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적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하여야만 하고 결단함이 있어야만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있는 예배의 장소에서 치열한 내적 갈등과 싸워갈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배가 진정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보이심을 믿으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
지금 우리를 위해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 드려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정말 잘 준비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보시며 기뻐하실 만한 예배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시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며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다시 깨닫는 우리 모두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의 잘됨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능력과 기쁨을 찬양하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간구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여유가 없어지고 내 것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신실하신 약속을 알고 있으면서도 강팍해지고 나약해져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은 나의 일, 그 다음 일이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각자의 예배의 처소가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어지고 주님께만 드려진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회복되어짐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깨닫는 이 시간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이 자리에 임하여
하느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나누기보단 각박해진 마음으로 상대방을 시기하고 미워한 마음을 가진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못 가게 되면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듯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제 자신에 대해서도 회개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어디에 있던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르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 청년교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이 지치지 않고 항상 은혜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벤 존스는 그의 나이가 많아지자 이따금 건망증 증세가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밤늦게까지 일을 보고 집에 돌아와 보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그러자 위층에서 기거하던 가정부가 창문을 열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안 계십니다. 가정부는 어두워진 시간 때문에 집주인이 초인종을 눌렀던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자 벤 존스는 맥이 탁 풀린 어조로 그런가요? 그러면 내일 다시 들르겠다고 전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 집 앞을 떠났다고 합니다. 기억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한 인생과 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인간에게 기억이란 자기 동일성, 곧 자기 자신이 바로 자신임을 확인하는 요소이자 근거입니다. 우리가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라는 것이 같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억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사라진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억들이 점차 희미해지고 어느 순간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아마도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근거나 확신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이 사라지면 기억하는 것이 사라지고 나면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세계가 상실되어 버리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비를 세웠던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였습니다. 말씀이 전하는 바와 같이 그 날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전적인 도우심을 기념하는 돌, 곧 에벤에셀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 돌을 취하고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름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기억을 위한 과정과 절차에는 그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평생 또한 자손 대대로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존재의 기반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세계가 거룩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지금에 이르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참으로 지혜로운 지도자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그야말로 생존하며 그야말로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계 가운데 존재해 갈 수 있을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잊지 않기 위하여 기념비가 될 돌을 세웠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돌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기록된 바와 같이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운 그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를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한 일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다고 여호수아는 힘주어서
외쳤습니다. 종교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병에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인의 수준에서 기억은 늘 선택적으로 작용합니다. 인간은 모든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기억은 저장하고 또 어떤 기억은 완벽에 가깝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억할 수 없는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적 기억이라는 인간 기억의 특성은 우리에게 기억의 쏠림 현상, 기억의 한계와 기억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고 쏠리고 치우쳐진 기억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기억은 왜곡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사람,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 기억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변해버립니다. 그의 존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며 그가 자리한 세계는 쉴 새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변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조석변이나 작심삼일의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 제한되고 왜곡된 무너져버리는 세계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기억과 왜곡된 기억, 존재의 바탕이 상실되어 버리는 그 문제를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넘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동안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돌을 오늘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이고 센은 치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스바는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센은 입, 치아, 먹고 마시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전쟁으로부터 전투로부터 삶의 전반에서 그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려야 한다는 교훈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과 과오가 가득한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들은 전쟁이 시작되면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들의 입의 문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과 신앙의 변질은 항상 여기에 기인하였습니다. 성도, 믿음의 사람들은 양다리를 거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결코 양다리를 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우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형통하게 됨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날을 가려서 감사하라, 계절 따라 감사하라, 시기를 가려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에만, 큰 때에만 중요하고 묵직한 일만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섭리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입니다. 작은 것까지, 세세한까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아는 사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기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13절에 기록하기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알고 일상을 통하여 감사하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라는 말씀은 블레셋의 굴복이 이스라엘의 감사, 곧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두 은혜를 감사했던 것과 관련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블레셋의 공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어려움이 또 고난과 역경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면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고 하나의 백성도 아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직계임을 주장할 수도 없고 약속을 원래 받은 사람들과 이전에 종교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변화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나타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여 나은 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구약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기막힌 선택적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소리칠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로 하나를 이룬 백성이다. 우리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시내 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땅을 지경을 넓혀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피는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믿음과 신앙을 전승한다고 떠드는 너희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가소롭구나. 너희가 과연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는 율법의 규례와 전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느냐? 너희가 과연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로 우리를 따라잡을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너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느냐?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교단과 교파로 뿔뿔이 갈라서지 않았느냐? 한 민족과 한 국가 안에서도 파당과 분쟁을 일삼는 너희가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쉽게 스스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과연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인도하신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왜 흩어버리셨습니까?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고개 숙일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낸 것은 그들이 노예요 종되었던 시절을 잊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주변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나아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사랑으로 가슴으로 삶으로 그들의 일상으로 품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전폭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언제나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열심히 열방을 섬겨야 했는데 그들은 선택적 기억으로 왜곡된 기억으로 헤어진 기억에 거죽대기를 붙들고 열방을 개화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섭리로 자기 자신들만을 치장하려고 하고 자신들이 독점하는 재산과 진귀한 보물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전통을 그들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남의 이야기,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의 이야기로 읽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비교하여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가지에 제대로 붙어 있으려면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그 약속과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결국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여 실패하고 책망받고 심판받았던 그 사명을, 그 존재의 이유를 다시금 오늘의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건물입니까? 우리의 의지하는 것이 조직입니까? 우리가 든든해하는 것이 어떤 체계입니까? 여러분,
도무지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자랑할 만하다 하는 것들, 우리가 든든해하며 의지할 만해 한 것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지며 한순간에 그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지를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무언가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의 기억을 온전히 돌아봐야 합니다. 선택적 기억 말고, 왜곡된 기억 말고, 찌그러진 기억 말고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있습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그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함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곳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들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 무엇도 결국엔 그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에벤에셀, 바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뺏겼던 성읍들을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회복하게 되고 또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으며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샬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은혜에 자신의 삶과 존재의 기초를 두는 그 사람, 바로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는 참 평화 없습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늘 떨리며 흔들리고 뒤집힙니다. 오직 하나님만 불변하시며 모든 역사와 섭리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한 거두십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할 것인지를 돌아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성취와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고백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있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귀하게 여겨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함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작고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으로도 기뻐하시니 한 주간 내 모든 것을 다해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생각하는 요한 공동체란 저한테는 되게 가족 같은 곳이고 친구 같은, 가족 같은 그렇게 서로 잘 알고 챙겨주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요한 공동체는 20살에서부터 26살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이고요.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신앙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스위트 홈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웃어주고 축하해주고 그럴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늘 편안한 곳? 가장 열정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청년교구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얻어갈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청년의 때는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무한한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어떤 힘과 두뇌의 발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나를 얼마나 내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멋지게, 아름답게, 탁월하게 만드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감을 확장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저는 이 청년의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먼저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게 따로 또 같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 다윗, 갈렙 세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2021년에는 각자의 공동체지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의 또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공동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좋은 때, 제가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였냐라고 돌아봤을 때는 바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많은 열정을 가지고 또 많은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 기억들이 지금까지 모든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요한 친구들도 그 좋은 때를 잘 가꾸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로 만들어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임원이나 뭐 리더 다른 사역팀으로 섬긴 경험이 없어서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목사님도 돕고 다른 임원분들도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열심히 섬기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은 많이 힘든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대면 예배도 많이 못 드리게 됐고 저희가 계획했던 수련회라든지 이벤트를 많이 못했었는데 2021년에는 상황이 조금 더 안정되고 괜찮아져서 여러분들을 더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동적이고 열정 있는 그런 요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키 친구들 안녕. 벌써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함께 예배드릴 날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가 재미있는 것들 많이 준비할 거니까 같이 요한 공동체 안에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서로 더 알아가는 한 해를 보내자. 안녕. 여기 진짜 좋은 데니까 꼭 와서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너 여기 와보면 깜짝 놀랄걸? 한번 와봐.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부담 없이 그냥 이야기 나누고 말씀 잘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편하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시키 친구들 반가워요. 고등부에서 제가 1학년 선생님으로 섬기면서 여러 번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20살로 올라오면서 요한 공동체에서 보게 되네요. 우리 요한 공동체에서 더 많은 추억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더 성숙한 공동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요. 요한 공동체 화이팅! 우리 한 주간도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이들, 그리고 에베네셀의 신앙에 터하여 이 신앙을 나누고 전하겠노라 결단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